내 생각과 주님 뜻이 다를 때 어쩌란 말입니까? 정답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지요.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 외우는 분은 외우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그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후에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뛰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스데반, 빌립,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거기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져! 그래가지고서는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하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로마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나가니까 또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것들 읽다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방언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개념이 아니고 선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할 때 청소 도구 있지요? 빗자루, 걸레, 진공 청소기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 도구를 이용하는 그 청소하는 사람이 100% 언제나 선하고 착하고 탁월하고 흠이 없고 이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강도도 청소할 수 있고 도둑놈도 청소할 수 있고 그죠? 비리비리한 사람도 청소할 수 있고 박사도 청소할 수 있고 도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용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은사를 성령이 메말라 버렸는데도 은사는 사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적인 정의에서 또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내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를 때라도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예외 없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영광 위해서 살 거야 할 때요. 반드시 겪어요. 내 그런 생각과 주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가 와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내 인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너 너무 귀하다. 내가 그냥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큰 착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럴 때도 많으시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은 쳐봐요. 그런데 그거 안 될 때 많아요. 막힐 때도 많고 틀어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나의 생각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뭐가 훈련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구나. 이게 주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맞아요. 주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어느 영역, 어느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주님은 계속 그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도전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딱 나다. 어쩐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좀 얘기하시면 다시 성령 앞에 좀 구하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무엇보다 뭐가 있냐면요.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뭐가 생기느냐.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생겨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은 반드시 성령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오늘 본문이 그거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 성도들을 지금 신방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더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딜 돌았냐면 이 10장 앞쪽에 보면은 지중해 쪽, 이스라엘 지도 대충 아시죠? 그래서 지중해 쪽, 서쪽, 이 지중해 쪽 가까이 붙어 있는 마을 쪽으로 지금 간 겁니다. 루따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성도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중풍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이름은 애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굉장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욥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욥바. 거기에서는 또 주님의 귀한 제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지요. 그 사람이 또 죽었어요. 아주 귀한 자매인데 그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뭘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갔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이방인,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누굴 쓰느냐? 이방인의 사도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예요. 왠지 아세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나중에 15장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다리 역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장교가 있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제를 많이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요. 거기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유대인들이 딱 좋아하는 신앙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복음 참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누굴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분이어서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넬료야,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지금 머물고 있다. 아무개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라.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밥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또 보이는 겁니다. 밥은 안 내려오고 밥처럼 생긴 거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다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가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픈데 잘 됐다 주님 땡큐 하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읽었지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 먹은 적이 없어요. 나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정결예법, 음식법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될 깨끗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돼. 이게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뭐 거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랬는지 일부만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는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뭐를 지키고 싶어요?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이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과 지금 이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왜 생겼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 하나님의 법을 아직도 깨닫질 못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읽어봐요. 7장 15, 16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밖에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안 한다?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정하다 나쁘다 이런 거 없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직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뭘로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유대인들만의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음식법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일부 계명들이 유효기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유통기간이 끝나서 이제 삭제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음식법 또는 할례 같은 것들인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젠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안 되니까 그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그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왜? 이방인하고 같이 만나려면 그들이 먹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미리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15, 1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뭘 더럽다 그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하여튼 베드로는요, 이 3번의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최후 기도하실 때 그 제자 데리고 갔잖아, 딱 셋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깨워서 기도해라. 근데 몇 번? 3번. 이때부터 초긴장했는데 재판받을 때 난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요. 우리 진주 연극했잖아요. 지금 조회수 막 올라가고 있어. 아직 안 봤으면 빨리 보세요. 오늘 100개 넘어야 돼.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는데 3번. 그죠? 3번. 또 뭐 있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나 모르겠다. 고기나 잡을란다.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한 번만 물어보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아주 진땀 뺐어요, 이날도. 근데 지금 또 찾아오셔서 몇 번? 3번. 베드로는 아주 그냥 삶에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엄청난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3번 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 끝난 후에 이제 요바에서 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요, 환상을 봤다는데요, 뭐 당신이 여기 있을 거래요. 데려오랍니다. 딱 드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대충 감을 잡았겠죠. 이유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라서 이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제 뭐라고 깨달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다. 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음식법이 걸리니까. 그래서 니네도 다 알지? 당연히 알고 있죠, 로마인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속되다고 깨끗하다고.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왔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보자기 환상 덕분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를 맞이하겠다고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친척들 다 끌어모으고요, 친한 친구들까지 다 끌어모았어요. 이게 원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일대가 다 이제 전도되잖아요. 원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 주변에 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근데 지금 딱 고넬료가 그 은혜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읽어봅시다. 10장 44절부터 46절 기가 막힙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누가? 이방인들이. 이게요. 놀랍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놀라워요. 사실은 이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하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또 안수할 때 또 성령이 또 임하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고 사마리아 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딘 거예요? 여기 이방인 가이사라 그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랐지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신앙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늦춰졌겠지요. 다른 사람이 했겠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일이니까 누군가 하겠지만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넬료는 딴 길로 가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다행히 베드로가 자신의 이 종교적인 신념이 성령의 뜻과 딱 충돌했을 때 뭘 선택해요? 성령의 뜻을 선택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행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의 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게 더 나와요. 한 2개 정도 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납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그때 밝은 빛을 보고 눈 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서는 회심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 먼 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누구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지요? 바나바가 아니고 아나니아. 그죠? 다메섹에 미리 예수 믿고 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다메섹에도 이미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저 사도 바울이가 그때는 사울이 이름이 사울이니까 야, 저기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 줘. 성령님에 해줘.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할까요? 예스! 와, 그 사람이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군요. 빨리 갈게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딴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알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허가권을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만 이제 바뀌었어. 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할 사람이야. 그리고 엄청 고난받을 거다 걔.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황해요. 제가 왜 저렇게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막 당황한단 말입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신실한 사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가 돼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대밟아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에베소고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고 나와요. 막으셨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이쪽으로 가려니까 또 거길 막아요. 그럼 위로 가나? 또 거길 막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난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가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신실한 자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뜻과 다를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굳이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했기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유럽까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빌립부터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나의 신앙 신념에 너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신앙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이단한테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한 신앙 기준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부분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듣고 배운 교회의 전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자란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요럴 땐 요렇게 하더라. 요럴 땐 요렇게 하더라. 그게 나의 신앙 기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분은 그게 주님의 뜻인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요, 잘못된 종교적 고정관념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모교회에서 성가대원 설 때 여자들은 바지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티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철이 없을 때는. 그리고 우린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제 모교회는요 9시 딱 됐잖아요, 문 닫아버려요. 1층 본당문 닫아요. 그럼 2층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청년회 때, 철없을 때 무슨 얘기했느냐, 예배 시간이 늦어? 성가대원인데 감히 바지를? 이래버리면 저 사람은 신앙이 형편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건데, 어느 교회 장로님과 한 성도 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인데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 살던 습관, 버릇들이 아직 고쳐지기 전이겠죠. 근데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시던 분인 거예요. 근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자켓을 입지 않고 더우니까 와이셔츠만 입은 거예요. 근데 와이셔츠 여기 앞에 주머니 있잖아요. 근데 와이셔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무심코 아직 세상 때가 들 빠지셨어. 이제 예수는 믿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없고 그냥 교회 가보자 하면서 나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뭘 집어넣었을까요? 담배깍을 딱 넣고, 아무 생각 없이 담배깍 넣고 성경책 들고 이러고 이제 교회로 온 거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들으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보통 예배 시간 앞에 이제 보면 이제 담당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걸 딱 보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감히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담배를 여기다, 이런 배은망덕하고 막 하면서 막 무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쫓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예배를 드려 하면서. 그분 그 교회에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회 갔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좀 조심했어야 될 문제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과 성령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내가 뭐 고정관념 나쁜 것일 때도 있지만 선한 의지일 때도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뜻이 항상 옳아요. 물론 저는 믿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면 누구 뜻에 순종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뜻? 성령의 뜻에 100% 순종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맞냐고.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신다면서. 아니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믿어요. 예, 정말 믿어요.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무너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뜻과 이건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게 선명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늘 성경처럼 환상 중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야, 이건 네 뜻이야. 이건 내 뜻이고. 자, 둘 중에 뭘 선택할래? 너도 베드로처럼 3번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클리어해요. 그럼 당연하죠. 주님 저를 뭘로 보세요? 전 주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삶에 가끔 주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나죠. 일이 안 돼요. 실패해요. 무너져요. 뭔가 꼬여요. 주로 이렇게 드러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잘. 나름 정말 큰 맘 먹고 순수하게 도전해보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열심히 모처럼 맘먹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요. 주님은 사실은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세요.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고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오늘 성경 속에서 막 환상 나타나 막 그랬잖아요. 전제가 있어요. 베드로, 아나니아,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이 그냥 날 다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 제끼던 분들인 거예요. 뭐 꼭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게 만만치 않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바빠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뜻과 주님 뜻이 딱 클리어하게 보여지면 주님 뜻을 따를 뿐이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결국은 언제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깊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주님 뜻이었구나. 내가 그때 몰랐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후회를 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도전해보고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 그게 자꾸 막히고 실패하는 분들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열심히 있는 행동 속에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선한 의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한 의지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계속 막히고 실패하고 답답한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정금처럼 다듬고 계신 시간일 수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래버리죠. 말잖아요. 하나님의 정금으로 하나님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하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환상이나 육성으로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런 자리에 나오신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꼭 막 무릎 꿇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묻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은 뭔가 이게 막히고 할 때 주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나? 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거기서 끝. 기도하세요. 10분, 20분 하고 넋두리 하다 끝. 정말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나가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또 착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알려주시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제가 보면 주님께서 이 목사에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를 목사 세웠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걸 뚫고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안 오세요. 그리고 늘 반복되는 답답함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고민과 역경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신앙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라고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이 항상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모를 수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어차피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뜻 구하세요. 주님 제가 미처 모를 때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종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다스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을 위한다는 내 생각이 막히고 실패할 때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